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하는 말씀 민수기 1장 47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다른 장소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율법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만 빼가지고 즉 레위 자손만 빼가지고 군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이제 형제들은 귀가 발작. 군 면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뺐어요. 오늘 그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48절, 49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레위 지파를 병력에서 제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50절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할 일이 있어요.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니까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할 때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그 제사장 감독 아래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뒤에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 살면서 백성들 재판에도 이제 관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제 이 50절, 이 구절이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지파로 선택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이 특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군 면제되는 대신에 성막 일을 돌보는 그리고 제사장 일들을 돕는 이런 특권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레위의 자손들만은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한 복으로 그때 그랬죠.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으로 이제 레위 지파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에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거주할 건가 그 거주지를 알려주셔요. 성막 주변에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저쪽 바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있고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너서클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살게 된 거예요.
자, 51절 보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레위인만 성막에 관련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일반인들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또 나와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뭐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한 일일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제 천막으로 된 집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인간이 접촉하면 죽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문제 해결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곧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불 속에 뛰어들면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그건 불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불의 속성이 그렇고 인간의 육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불 속에 뛰어들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거를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죄인들이 나한테 그대로 올 수는 없고 내가 가르쳐준 제사드리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거 딱 한 번 믿는 걸로 한 번의 구원으로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좀 감사해야지 돼요. 매번 짐승을 잡고 제사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지 돼요. 자, 52절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막사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 진영별로 군기 곁에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파별로 그룹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그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군기를 세우고 그 옆에서 진치고 살아라 이렇게 위치를 정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읽은 2장 2절 이하 2장 3절부터는 쭉 내용이 어느 지파는 어디 살고 어느 지파는 어디 살고 이런 거를 정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자, 5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 성막 만지고 쳐들어오고 아무렇게나 김을 만지고 이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고 성막도 보호하고 이런 책임을 다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제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대요.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기 진영, 자기 속한 지파에 가서 살아야 돼요.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군기가 딱 서 있으면 거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진을 치는데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사방이 모든 텐트가 이스라엘 거주지가 전부 다 센터를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진을 쳐라.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치고 산 장면을 상상도지만 한번 잠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동쪽에 살고 어디는 서쪽에 살고 이런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 주셨는데 그 배치도를 잠깐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가운데 성막이 있고 가운데 원은 이제 레위 지파들이 살아요. 레위 지파가 지금 사방에 있는데 삼면은 레위의 아들이 셋이거든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세 아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 동쪽은 레위의 후손 중에 고핫 자손 아론이 있어요. 고핫이 있고 아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따로 하나님께서 이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명해서 구별해 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동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원은 레위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바깥 원, 여기 이제 절대 다수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네 그룹으로 동서남북 나눠 가지고 이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 그 방향마다 이제 세 지파씩 묶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였어요. 예를 들어 동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였어요. 근데 여기 레위 지파 말고도 12지파가 생긴 게 이상하죠.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어떻게 된 건가? 레위 지파를 빼면서 요셉의 후손들한테 2지파 몫을 줬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채우고 레위 지파는 10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제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도 보면은 이제 동쪽 지파부터 먼저 쫙 이렇게 실 풀려가듯이 동쪽 지파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지파가 따라가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성막 기구들을 이고 가고 뒤에 이제 서쪽, 북쪽 지파 이렇게 해서 일렬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갈 때도 그 가운데 성막이 이제 물론 분해된 거지만 존재하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이제 이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군대로 편성하셨음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여기 계속 군대 용어가 나와요. 막사, 진영, 군기 여자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계속 군대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위치에 있어야만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난 군복무 싫어. 나도 저 성막에서 일할래.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덥석 성막 잡고 성막 그냥 내팽개치고 또 전쟁터 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교회도 혼란스럽고 본인한테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가 어디로 지정됐든지 간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로 그 위치가 지정이 됐든지 간에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사장 일을 하든 제사장 보조 일을 하든 뭐 군사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즉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진을 치는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 때나 행군할 때나 항상 성막이 한복판이었어요.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짧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전체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 계시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의 의의가 뭘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은 뭘 보장해 주냐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의의 그리고 존재 가치를 보장해 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만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광야에서 허잡한 도망자 집단이에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 장막을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와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존재의,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데서만 내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걸로 치장을 해도 나는 허잡한 노예예요.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마귀 노예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이것의 의의. 두 번째, 광야를 살아내게 만드는 생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 광야, 그리고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비결이 뭐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한 방법,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이었어요. 만약에 그 공동체를 떠났다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게 갑갑하고 짜증나고 그냥 갑갑해서 못 살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게 도대체가 이 성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자리 잡으려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간다고 칩시다. 과연 가나안까지 도착 가능했을까요? 가는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됐을까요?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느려도 갑갑해도 고생이 돼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그 공동체에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럴 때 너끈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 제주팀 보고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2시간 연속 잡았으면, 그리고 뭐 점심에 보니까 메뉴가 뭐 감자 뭐 아주 이렇게 소박하고 아주 단촐한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서운한 일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볼 때 그 최고의 열매는 이건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몇몇 지체들이 팀장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하자고. 근데 그 새벽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자고. 전 이게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요, 각박하게 살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기쁘고 여유가 생기면 주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면 주변이 보여요. 교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새 꽤 성숙해가지고 왔어요. 많이 커서 왔어요. 자, 몽골 팀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엄청난 또 간증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오늘 몽골 팀 갔다 온 사람 4사람 봤는데 벌써 이게 이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 그냥 햇덩어리. 조인성 군은 저를 아침에 보자마자 자발적인 할렐루야. 자발적 할렐루야, 자발적 할렐루야. 안 시켰어요. 자발적인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한 주간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한복판에 그냥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사실 단기 선교 가서 무슨 호강을 하겠어요? 뭐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도 단기 선교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한복판에 계시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요, 만사 오케이예요.
단기 선교처럼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냥 기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허허해요. 예. 자발적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의 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번영의 비결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삥삥 돌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가나안 가서도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다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병력이나 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번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그때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은 절대로 그들의 병력이나 전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로지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얼마나 가까이 펼쳤느냐에 좌우됐던 거예요. 오직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철저히 배울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르비딤 때도 그랬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도 노획을 했어요. 그리고 명성도 얻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가? 변두리에 계신가?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시긴 계시죠. 그런데 주로 보면은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에요. 단기 성경이었다 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런 거 내놓을 겨를도 없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리고 단기 성경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그냥 다 초월이 되는 거예요. 뭐 불편이고 뭐 힘든 거고 서운한 거고 이런 게 찾아올 겨를도 없어요. 그냥 만사가 그냥 기쁘고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점점 세상살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제주팀 중에 벌써 이런 증상 나타난 사람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으로 또다시 회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낼 때 인간은 자기 존재 이유,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에 있는 게 자기 존재 가치인 줄 알아요. 세상에 있는 게 자기 존재 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열등감도에도 빠졌다가 교만도해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에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게 우리는 계속 힘써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면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내기 힘듭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산다는, 세상 살이라는 게 그냥 힘들 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승리도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우다가 그냥 쓰러지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우뚝 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관리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 그게 오늘 1장 4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장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여기에 중요한 키가 들어있어요. 자, 레위 지파를 군사 병력수에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또 광야를 통하면서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 한 명이라도 아쉬운 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를 넣어도 부족할 판국에 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빼라 그랬을까? 그리고 성막 봉사를 하라고 시켰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레위 지파 그 숫자 전쟁에 더 해줬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너희들은 성막 봉사해라 이렇게 바치라고 했으면 레위 지파는 그 임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를 때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무가 그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일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그 초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네. 여러분 이런 학생들 있죠. 시험 기간에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자버리는 학생들 있죠. 네? 평상시에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되면 또 막 마음 잡고 그냥 머리 흰끈 쫙 묶고 네. 뭐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눈에 치약을 여기다 요새도 그 수법 쓰는 치약 요법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들 바르면 뭐 주름이 날아간대나 그렇게 하고 뭐 약 먹고 뭐 하고 하여튼 그때도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시험 시간에 잔대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네. 그럼 뭐예요? 네. 우리 육체는 일정 시간 자야만 굴러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지어놨어요. 휴식이 필요해요. 어떤 택시기사가 과로사로 죽었는데 운전하다 과로사로 죽은 게 아니라 고스톱을 52시간 내리 하다가 과로를 못 이겨가지고 쾌 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명예롭게 죽을 일이지 어떻게 고스톱 하다가 잠을 좀 고스톱을 하더라도 잠을 자가면서 고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본을 무시하고 고스톱에 열중하다 그만 영영 스톱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은. 예. 우리 육체는 잠을 자야지 돼요. 그 시간을 띄어먹으면 안 돼요. 오래가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띄어놔야 될 것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레위 지파 손대지 마라. 숫자 넣지 말아라. 계수하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런 게 아까우면요. 그래서 띄어먹으면 잘 살 것 같죠?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러는 것이 있어요.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인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은 내가 그냥 내 것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도 내 것이다 이러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띄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돼요. 레위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승리 그리고 번영의 원동력이에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 가까이서 거하면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을 돕도록 놔둬야지, 그거 필요하다고 레위인 뽑아다가 야 급하니까 이거 와서 해 이래가지고 띵가 먹으면은 이스라엘 존립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네.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송윤경 목자가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 출석 여왕 중에 하나입니다. 화요 중보하고 교회 무슨 이제 일 있어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완전 백수의 삶이에요. 직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서 저렇게 교회에 살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 못지않게 바빠요. 저도 사실 걱정돼요. 제가 도대체 그 스케줄을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제가 막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 학교에서 안 잘리나. 지금까지는 안 잘려요. 그리고 명의로 소문, 명의로 소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환자들한테. 근데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어플라이 하게 된 게 있는데 58억 규모의 꽤 큰 연구죠. 이게 됐어요. 학교 차원에서도 영광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송윤경 목자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자리를 지켜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해주시고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원래 송윤경 목자식으로 살면요 벌써 망하거나 잘려야지 정상. 저도 늘 이렇게 보면요 불안해서 너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게 유지가 될까? 그냥 미스테리. 그런데 그냥 딱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지켜야 될 때 지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셔요.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젝트 실력에서 된 것 같진 않아. 그냥 하나님 은혜로. 네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 몇 명 뽑아다가 전쟁 치른다고 해서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레위 지파가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경건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 띄워먹지 마세요. 그거 뽑아다가 쓴다고 내 인생 더 번영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자훈련 마친 사람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루를 23시간인 줄 알고 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23시간인 줄 알고 살고 일주일을 6일인 줄 알고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11조도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거 띄워 먹으면요 황충이 오고 메뚜기가 와서 이상한 방법으로 다 걷어갑니다. 결국. 그러느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의 승리와 번영을 누리시기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 거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각자 우리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의 믿음의 수준, 또 자기 환경, 또 자기의 결단의 수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고 절대로 내 욕심으로 당장 급해서 세상살이 급해서 그거 띄워먹고 갖다가 쓰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은 물거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쌓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승리와 번영이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58억짜리 프로젝트, 최소한 여러분한테는 58원짜리 프로젝트라도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53절에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될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그 책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승리와 번영이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와 번영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없는 걸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그냥 없는 걸로 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와 기도 시간, 그냥 그 시간 없는 걸로 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금 없는 걸로 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번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급해서 너무 살기가 각박해서 너무 바빠서 혹시 내가 띄어먹은 건 없는지 손대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 거 나의 레위 지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실 거 믿고 바칩니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살기가 급하고 힘들고 바빠서 빼다가 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헌물들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삶에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